지난주에 금덩어리 같은 거,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원래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 좋아해요. 변하지 않는 거 좋아해요.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금이 뭐 내 손가락에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신들은 우리 마음을 금덩어리, 금속 자체에다가 꽉 붙잡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변하지 않는다. 돈이 나를 뭔가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모친도 죽을 때까지 돈 저한테 물려준 거 없이 그 몸이 안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도 돈 계산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뭐 집안 얘기지만은, 근데 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굉장히 고달프죠, 이렇게. 근데 고달픈가 하고 또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 이런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반짝반짝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금덩어리 자체가 어떤 큰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를 않거든요. 금덩어리 같이. 김덩어리가 녹도 안 쓸고 반짝반짝 몇천 년 지나도 그냥 먼지만 털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먼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마음에서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에 어떤 반짝반짝한 거 이렇게 좋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반짝반짝한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그 밝게 막 웃는 애기들 있잖아요.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디오 보여드렸죠. 그거 보면요, 그 안 가르쳐도 그거 보면 좋아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밝게 웃고 환하게 웃고. 우리가 그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원하냐면은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밝게 웃고 그러는 거예요. 제 자신도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찍잖아요. 근데 이 매년 찍었는데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와, 지금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지금은 좀 나사 빠진 사람 같잖아요. 실시로 웃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좀 불편해 보이고 그랬어요, 진짜로. 이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아마 각각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럴 때 왠지요,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밝게 웃고 이런 쪽으로 약간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애기들 막 이렇게 웃고 깔깔거리고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이쁘잖아요. 왜? 서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서로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요. 근데 천국 가면은 진짜로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뻐가지고,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웃고 이러면 뭐 잘난 척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진심으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가지고, 하나님 왜냐면 다 주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손에서 입으로 뭐 집어넣어야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또 배고프지도 않고 집 살 걱정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천적인 그런 고민들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애기들처럼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애기들처럼 되지 않은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우리한테 뭐 겁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 하다가 한 5% 정도 하다가 차버려도 못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꽉 안아주고 또 이 가족들끼리 있는 그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좋아져요. 이 저절로. 왜 그래? 왜 좋아지냐? 그 서로를 위해 가지고 진짜로 그거를 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서로를 위해서 진짜 위해 주는 게 어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으로 10원, 20원 다 따져요. 형제 간에도 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또 뭐 형제 간에 뭐 롯데그룹 회장님 뭐 서로 싸워가지고 뭐 서로 뺏고 뺏기고 무슨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계산 안 하고 서로 진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죠? 이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이게 인상이 좋아지고 또 팔자 좋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그 자체가요, 뭐,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다 보면은, 지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지절로 좋아지는 거죠. 그죠? 지절로 좋아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금덩이 같이 변하지 않는 거, 밝고 환하게 이렇게 서로 계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를 깊이 위해가지고 서로 안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게 왜 좋으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런 식인데 그게 여기서 약간 맛배기 조금 보여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그거를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그림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화면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끊어져 있어요, 원래. 원래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 스스로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 보니까 이 세자 위에 이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뭉쳐져 가지고 사는 거, 이게 그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요, 어쨌든, 우리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서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부처님 될 거라 생각해요. 성불 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서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절에 좀 댕겼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법문 이런 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죄송해요. 이런 예배시나 이런 얘기 해가지고 불교 거기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만세 부르고 이러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이 절간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이마를 탁 때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욕을 확 한 한마디. 죄송네, 그렇게 했겠죠. 그 순간 그 사람이 펑, 구렁이로 변했다. 그런 게 그 불교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상하게 사람을 낙심시켜가지고 니들이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영원히 그 제약 속에 빠져 있어라. 100만 번, 1000만 번 윤회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30년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득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에 문 열리는 그 문에 이마박 한 대 맞아가지고 신경질 냈다고, 한 번 신경질 냈다고 30년 동안 도 닦은 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구렁이 펑 변했다. 그게 불경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러는 건데, 여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30년 그 사람이 도 닦아가지고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죄인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절간의 문 한 번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걸로 머리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구렁이로 바꾼. 그걸로는 의롭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죠?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장은 그냥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없다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못 넘어가요. 길을 알지를 못하는, 길을 모르는 거,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을 모르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30년 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간 문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마박 딱 때리니까 욕 한번 팍 하고 구렁이 돼버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세상이요, 그런 식이에요. 그죠? 99년 동안 잘 살다가 한번 자문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 너무 갑자기 욱해가지고 자기 원수를 한번 세상이 그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욱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게 너는 살인범이다니까. 99년 제대로 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리를 이렇게 딱 놔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려가지고 돌아가신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리 놔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 놔주신 게 그게 바로 예수님, 구원의 길을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어디 보면은 임마누엘 교회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까 그 두 개가 뚝 떨어져가지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신 십자가로,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디서 구원하냐면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이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죄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요. 굉장히 단순히 다른 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가거나 그래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제가 말씀드린 죄를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죄예요, 사실. 죄에서 구원하신,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개국장 띄고 우리한테 오신 하나님이다. 그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요. 내가 모든 것도 다 회개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회개한다 이러면 그것도 또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회개 너무 하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이 회개하려고, 하나님 없이, 회개 자체도 하나님이 없이는 회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 회개하려고 도 닦으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한 50년 있어봤자 점쟁이밖에 안 돼요. 그 잡신이 들려가지고 점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죠. 진짜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요게 무슨 말이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을 원래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이사야서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앞에 빨간 거에 까만 거에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 까만 거는 구약 성경, 빨간 거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써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부터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돼 주신 거죠. 다리가 되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 거가 이쪽으로 옮겨져 와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서로 계산 안 하고 막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거. 그게 100% 안 되더라도 서로 진심으로 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마누라한테 나 손해 본다 막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다가 남편한테 손해 본다. 아무튼 안 그러면 이 자식이 애물단지다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고마워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비리비리한 마누라가 고맙다. 내한테 이렇게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맙구나. 어느 날 막 믿고 막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됐던 부모님이 막 고마워지는 나를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게 오시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요, 예수님이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건너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아까 환하게 우는 애기들 있죠. 그 가끔씩 우리가 웃게 돼요. 이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요 사람, 그죠? 요 여자, 이렇게. 휠체어 보고 울잖아요. 옛날에 이거 타고 다녔다는 거죠. 병도 났어요. 이상하죠? 원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게가 이 세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하나님의 것들이 이 세상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고, 이 그림에 나온 대로요, 하나님 나라의 거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음에 계산 없이 사람을 대한다는 게 100% 불가능.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들어오면요. 1%, 2%, 용서해 주자.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용서해 주면은 제 찌끄러기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은혜가 들어오다 보면. 그러다 보면요.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마음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다 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위장병은 당연히 스트레스 받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위장병이 먼저 떨어져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능력이, 신유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스트레스 맨날 받고 막 이러다가 진짜 큰 병도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육체적인 병이랄지 정신적인 거.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 옛날에 타던 윌체어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혹시 너무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윌체어 이런 거, 뭐 병 났은 거. 이런 거 여기 안 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그래서 밝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 너무 욕하지 마세요. 한 몇 년 전에 나보고 중매 서준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총각인 줄 알고. 근데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증명사진 이렇게 보면요. 30대부터요. 속이 편해져가지고, 별로 이 스트레스가 적게. 근데 세상이 바뀌었나요? 똑같지. 직장에서 스트레스 저도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가 조금씩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괜찮아지는 거죠. 그죠? 그것도,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위해주고,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성경에 정화라는 말이 있어요. 정화. 성화라는 말, 있고, 또 정화라는 말이 있어요. 정화. 정화라는 말은 우리가 뭐 하냐면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스럽게 되는 거죠. 성스럽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성스럽게 되고, 우리가 언제 다 성스럽게 되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갈 때 모든 게 죄악의 몸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100% 정화된다. 이게, 신학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죽어요. 이게 세마포가 뭐지? 세마포는 무슨 곱게 짠 무슨 깨끗한 천인가 보다. 이거 아는 거를 우리가 성경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옷과 속바지 이걸 다 입고 했나 보다 이런 형식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영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영적인 거. 그죠? 여기서 주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이 하나씩 깨끗한 걸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바지를 입혀주시고 거룩한 띠를 띠게 하시고 거룩한 모자를 씌워주시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내 몸을 씻고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원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지었던 것 나무 입에 들어가는 거 빼오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죄지었던 거 그 몸에 새까만 거 묻은 거 다 씻고 또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을요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해석하고 무슨 거기 나오는 단어 공부하고 외우고 이러면 안 돼요. 내 맘 문자대로 해석하면 죽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나? 그래도 또 죽어요. 그럼 뭐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내 느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게 한 가지로만 딱 해석하면 돼. 모든 게 다 예수님이구나. 여기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구나.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 구절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이걸 무슨 연불처럼 외우면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성경 전체를 그 최소한 한 페이지라도 읽으려고, 그 안에 하나님이요 뜻을 복잡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러고 보시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거 영어가 좀 옛날 말이라 복잡한데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나 30년 도 닦아가지고 무슨 머리 깎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하고 딱 만약에 마주 앉으셔가지고, 야, 그래, 너 마음의 중심 한번 보자. 너 지금까지 잘한 거 못한 거 하나 따져보자. 이러면요, 저는 즉각 죽여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잘한 거보다 못한 게요, 100배는 많거든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 거죠. 수송아지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은요, 내 죄를 속하는 제물로.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숫양 잡아라. 그게 뭐냐? 그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걸 잡고, 예수님을 잡고, 내 마음에서 잡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거는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내 스스로 목욕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내 죄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는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그죠? 이거를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읽으면요, 복잡다. 무슨 옛날에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에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에 수장 1마리를 가져가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진실로 믿게 되잖아요. 집안 전체가 돌아와요. 항상 그래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내 혼자 지금 믿는다. 어째 보면 가족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내가 믿음으로써 내 미래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복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속죄되는 거예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복잡하죠. 이거 복잡하면 몰라도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염소를 나의 죄 속하는 속죄 이 단어만 알면 돼. 속죄하는 단어로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이게 의미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과거의 모든 죄들이 여기서 이 속죄하는 이게 안수거든요.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잘하면, 이게 아무렇게나 하면 병 낫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병 낫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올 때 병이 자동으로 낫게 돼요. 무슨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병 낫는다.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안수해도 그때 당시에 예수 복음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이러면요. 왜냐하면 병하고 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염소한테 안수한다는 거 뭐냐면요,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짊어지고 갚으리는 광야로 보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우리의 하나하나의 죄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염소 머리에다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죄들이 멀리 갔어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낼지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죠? 말이 복잡하죠.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좀 전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죄를 속죄 제물 예수님한테 전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안 죽는다. 이제는 왜 죽지 아니냐? 용서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죠.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또 이런 거 사람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막 생각하죠. 동쪽에 뿌리는 의미가 뭘까? 7번 뿌려야 되는 거, 7번은 무슨 완전수다. 이런 거 복잡한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내 마음에 뿌리는구나. 내 마음에 뿌리는구나. 그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로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요 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 특별하게 유대인 좋아해서 이게 아니고 유대인이 너무 조만한 민족이라서 본보기로 찝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범한 모든 죄, 내가 범한 모든 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에서요, 조금 귀 따가운 거예요. 성경은. 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처음 끝까지 계속 하거든요. 회개하고 예수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걸 깨달으시는 분요, 어딜 가도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아라. 그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좋은 게 다 오는 거예요. 제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연배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죽기 직전인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가끔씩. 많이 만나는 건 가끔씩 만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때, 무슨 할아버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이제 제가 만나고 한 몇 달 있다가 또 돌아갔습니다. 한 5, 6년 전에. 그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공통 주제가 없잖아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귀도 잘 안 들려. 그래 과자를 뭐 한 5봉다리 사갖고 갔어요. 혼자 계시니까.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손짓 발짓을 해야 돼. 근데 그분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그때 무슨 최수종 나오는 무슨 연속극인가 무슨 왕건 그런 거나 TV 보지도 않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그 다 보실 때까지 기다렸어. 내 마음에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그 정도 되신 분들은요, 죄악의 세상에라는 거를 다 알더라고요. 항상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제가 복음 전할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에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올 때 되는 건데 그 죄를 다 아시는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진짜 되신 분. 근데 제가 뭘 하나 찾아봤어요. 그 시한부 환자들 그 화면에 보이시죠? 요거 무슨 어디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딱
그 뭐 한 몇 주 있으면 딱 죽는다 뭐 이런 사람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거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근거도 있고 이런데 혹시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근데 제가 요약을 했는데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사람을 계속 미워한 거, 이걸 후회하시는. 그냥 미워한 거 말고, 그냥 미워하는 거는 참 우리가 많이 미워하잖아요. 근데 계속 미워한 거, 이거를 후회하시더라고요. 계속 미워한 거. 계속 미워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1년 정도 미워한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미워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인생의 진실의 순간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고 딱 봤을 때 계속 미워할 만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가족이나 남들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 우리가 무슨 이렇게 직장을 다닌다, 뭐 직장 다닌다고 막 우리 막 와이프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것들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고, 가족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그 진실의 순간에. 그 다음에 마음껏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그죠? 사랑 못 해준 것. 우리가 말로는 무슨 뭐 애들을 훈육시킨다 이랬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훈육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애 셋 키운 부모지만은 귀찮거나 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애들도 알거든요. 진짜 사랑으로 혼내는지 안 하는지 그거 다 안다 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감사 못한 것. 이 감사 못한 거는 이게 좋은 거 참 많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게 보험 전하다 보면 이게 좋은 거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꼭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없는 거 생각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이게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싹싹 두르다 보면요,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천국까지 불평불만. 자기가 무슨 이게 대단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너무 좋은 게 많은데도 그거는 감사 안 하고 꼭 없는 거 무슨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100만 원 없다. 그거. 근데 자기가 돈 100만 원이 아니고 100억을 벌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거는 감사 안 하고 그 감사를 안 하고 그 불평불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기지도 않은 일 걱정한 거. 그죠? 평생 동안 사실 우리가 걱정하거든요.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왜 여기다가 띄워놨냐면은 이거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나이가 이게 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에 대해서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죄악에 대해서 깨닫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을 계속 미워한 거, 이게 큰 죄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잠언 24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걸 행하는 사람한테 분을 품지 말라. 그죠? 지나고 나면요, 그게 그렇게 평생 30년, 40년, 50년 계속 미워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진실의 순간 죽음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나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 죄악에서 죄악으로 가는 거. 더 힘들게, 더 큰 죄악으로 가는 거. 우리 평생 욱해가지고 한다는 그건 사실 그거는 변명이에요. 욱해하는 게 어딨어요. 그 죄악에서 죄악으로. 자기가 평상시에 조금 하고 싶었던 거가 죄악으로 확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거 성경에 이거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이거 죄인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고야 주여.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만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 말씀에. 가족에게 잘 못해준 거 이게 큰 죄다는 거죠. 맨날 뭐에서 형제 안 그러면 언니 뭐 누나 맨날 내가 완전히 막 뭐 잡듯이 잡았다. 완전히 이러면요 그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회개 안 하면요 그 평생의 죄인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다 그렇죠.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것도요 이거 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식한테 사랑해야 돼. 우리가 마누라한테 사랑해야 돼. 남편을 사랑해야 돼. 부모 사랑해야 돼. 사랑 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라도 해야 돼요.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요. 절반 이상은 부모 때문에 죄 지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복잡한 게 있어도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아가지고 사람이 망가져요. 희한하죠. 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궁극에는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아가지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또 나왔다. 예수님 또 나오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고 내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게 성령님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이 죽는 이 시한부 인생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세 번째 가장 후회하는 거,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 안 하면요, 이 눈에 보는 형제 자매 사랑 안 하면요 그 자체가 제약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하지 못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우 얼굴이 콱 이렇게 인상이 콱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불만이야. 그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거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어째 보면은 손발 멀쩡하고 이런 거부터 다 하나하나 다 감사할 거거든요. 내가 이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하나님 죽여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놓은 거 그 하나하나 다 감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감사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거 다 감사해야 돼. 감사.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뭐 50 조금 넘었다 이러면 지금까지 안 죽고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마누라 그 옆에 있구나. 내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있구나. 자식들이 그 학교 다니고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거든요. 아, 내가 지금 뭐 우리 언니들이 있구나. 언니가 그래도 미운하거나 내가 무슨 큰일 내가 아파가지고 병에 들면 우리 언니가 날 찾아오겠지. 그 다음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돈 물려준 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날 생각해주고 나한테 욕도 하지만은 나한테 부모가 있구나. 내가 고아처럼 고아원에 가가지고 던져주고 이렇지 않 이게요 모든 게 다 딱 뒤집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요 벌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늘 걱정하죠. 늘 걱정. 한 번도 여기서 지금 자유로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도 사실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것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끝. 우리의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 일 너무 염려하는 게요 이 자체가 큰 죄악이에요. 왜 큰 죄악이냐, 무슨 뭐 걱정하는데 왜 죄악이냐. 왜냐하면 이 걱정하는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저도 내일 일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만큼 제 믿음이 모자란다는 거죠. 걱정하는 만큼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 사랑한 형제 자매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했다. 예배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요, 뭐 100% 드라마처럼 다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5%라도 10%라도 회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나온 대로 그죠? 이 시한부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 사람을 미워한 것, 다른 사람 잘해주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 못하고 맨날 평생 내내 걱정하다 살아온 거. 이게 바로 죄악의 모습이에요. 죄악의 모습. 희한하게요. 이게 죽을 때가 되면 요거를 깨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나이 많으신 분들, 안 그러면 널싱홈 이런 데 있는 분들, 막 이렇게 큰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거를요, 진실한 의미로 깨달아요. 내가 멀쩡하고 이럴 때는요, 못 깨달아요. 이상하게. 멀쩡하게 고난이 있을 때.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죽지 않고 고난 근처만 갔다가 이 깨달음을 딱 얻어가지고 하늘나라 사모하고 진정한 회개하게 돼. 이게 최고 장땡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막 두드려 맞기 전에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죽음 근처에라도 가서 이렇게 그 깨달음을 딱 얻고 하늘나라 사모하고 진정한 회개하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사례 말씀드렸듯이요. 탁 이렇게 막 저한테 주먹 흔들고 뭐 그랬던 사람들도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이 살짝 치실 때, 그때 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거. 이게 죄구나. 이게 심각하네. 이 죄구나. 지금까지는, 그게 죄라는 거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이게 죄구나. 그 다음에, 하늘나라 사모하게 되는 거. 나 어떻게 하지? 나 이 구원 어떻게 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나온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고난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경 공부 백날 하고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유익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히브리어 문법 공부해가 히브리어 잘잘잘 무슨 뭐 말하면 뭐 그런 거 한 사람도 많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응? 진짜 하나님의 율례는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깊게 회개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내가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막 넘어와가지고 하나님 한 천국의 모습이 나한테 막 이러니 병도 낫고 막 얼굴도 환해지고 막 형제간에 막 서로 막 애끼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게 애끼고 사랑하는 이게 이 땅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오늘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연결이 안 돼. 아무리 고민해도 못 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못 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 이 예수님 길이 딱 오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일로 넘어가고 하나님 나라 것도 일로 넘어온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늘나라의 것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병도 낫고 이 여자는 병 나와가지고 지금 막 자기 타던 휠체어 쳐다보면서 울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 고마워가지고 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건요,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애끼게 되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 것들이 막 환하게 웃고 이게 다 막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고 나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화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 넘어가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앉아가지고 울고 이러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한부 환자들이 후회하는 거, 이게 실질적인 죄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누가 시한부 환자입니까? 누가 시한부 환자입니까? 시한부 환자라는 거는 시간이 되면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시한부 환자죠. 10년 안에 갈 사람, 30년 안에 갈 사람, 50년 안에 갈 사람, 이걸 하면요, 어떤 시간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한 시간이.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5가지 이런 거를요, 우리도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 죄악이거든요. 이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빨리빨리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으면 아까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 점점 천국이 연결이 되는 거. 실제로 천국 연결돼 가지고 무슨 신비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게 막 넘어오거든요.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다. 막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시한부 환자라고 그거를 정확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 더 붙잡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